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변했어요. 이번 주간에 또 시차례 모임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엔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다. 여름 한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추석이라고 하면 이제 선선해져야 되는데 9월 말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너무 덥다. 그런데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리면 기온이 내려간다. 근데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제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비가 내리면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습기만 더 차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 돼가지고 설마. 근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정말 우리나라는 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도 좀 모호하게 돼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나름의 공식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만 하더라도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그까이 운전 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돌리면 되는 거지 하고 갔다가 손가락을 셀 수 없을 정도로 2시간이 넘게 막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가지고 한 10분도 못 앉아 있고 번호화면을 두두둑 뛰어갔다가 탈선입니다 내리십시오 바로 소리 내고 돌아오게 되는. 근데 그런 모습에서 나중에 보면 거기에 대한 법칙들이 있어요. S자 코스는 어떻게 가고 뭘 보고, 특별히 T자 코스를 갈 때에는 어깨선을 맞춰서 뭐 2바퀴 반을 돌리고 그 다음에 후진을 한 다음에 다시금 그렇게 나와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수학에 대한 공식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걸 외워야 되느냐? 처음에 뭐 더하기 빼기, 뭐 사칙 공식만, 그것도 말 그대로 공식이 일들 가운데서 구구단을 추구장창 외웁니다. 왜요? 좀 더 빨리 그 일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점점점 가다 보면 공식들이 수없이 많아요. 나중에 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야,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학이 암기 과목이야?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그 비슷한 문제풀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식을 또 많이 외웠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그 공식을 갖다가 대입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공식과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 다른 신앙의 공식만 잘 대입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겨내고 넉넉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오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의 자리 가운데,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 사도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힘들어 지쳐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글을 써서, 이 서신을 써서 그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런 서신 가운데에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으로 성도들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공식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냈던 신앙의 어떤 방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도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삼가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수많은 시험들, 아니 지금 당장 닥쳐진 그 시험의 길을 넉넉함으로 이겨내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특별히 여기서 맡기라는 말의 의미는 맡겨 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맡겨 버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맡겨 놓는다, 맡겨 버린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비슷하지만 많은 의미적 차이가 있는데 맡겨 놓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다시금 되찾을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맡겨버린다라는 것은 마치 활시에서 놨을 때에 관역을 해서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맡겨놓는 것, 근심을 맡겨놓다가 그거 내가 다시금 또 가져가야지, 이게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나의 그런 일들 속에서 날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맡겨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차이를 말씀드리냐면 많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고 맡겼다가 다시 찾아갔다가 맡겼다가 다시 찾아갔다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 염려를 온전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일손 자체를 놓는 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또한 오류적인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일 자체를 맡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성공에 대한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그 염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맡은 바 일들을 열심으로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나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 주시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 하지 않고 그 일들 가운데 무책임하게 놔두면서 난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반하는 모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1년, 2년, 몇 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저 혼자 잘 살려고 그럽니까? 복권 당첨돼서 금액이 크면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짓고 또 선교도 하고 불안 이웃도 구제하며 이런 일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복권을 당첨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해야지. 복권도 사지 않고 무조건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방종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성경 어디에도 그냥 그 일들 가운데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칭거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빛과 같은 삶을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한들 저 사람이 마음이 변하겠어? 내가 이렇게 한들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겠어? 이 염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로서는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들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만,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끝났고 내일 일은 내일 그 일들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한날의 염려는 그날로 촉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어떻게 될까?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 일들 가운데 괴로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다시금 잘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할 것은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염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저도 키가 좀 컸으면 안 크더라고요. 나중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적인 문제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키 크고 싶다고 해서 키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우유를 많이 먹으면 큰다, 뭐 이런 저런 방법들 뭐 저라고 안 해뵙겠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염려를 갖다가 왜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진학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언제 내가 또 퇴출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의 염려가 또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역시도 불확실한 어떤 이 세상의 미래와 그런 어떤 불경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외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크고 작건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염려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길 것을 맡겨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선택하신 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가자고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려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는 불가항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수많은 태풍이 어떤 일들로 동남아 지역에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어떤 걱정들이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닌 그 자연의 재해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또 여러 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의 힘을 인간의 과학으로 막을 수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연의 힘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하물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고기고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것, 그러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일들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데, 정작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 이거 바빠서 못합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면,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로서 기도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아는 가운데에 그렇게 나가는 모습은 오히려 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또한 선언하고 있어요. 도둑들도, 나쁜 사람들도 자식에게 정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할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해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맡긴다는 건 뭐라고요? 맡겼다가 도로 찾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내 곁에서 떠나버리는 것, 이게 바로 맡긴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고 더 이상 그 문제에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공식은 바로 무엇이냐?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손자병법과 같은 그런 명서들을 바라볼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섰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누가 우리의 대적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승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그 사탄, 그 더러운 존재를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 가운데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역사라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목사님은 사단이 무슨 귀신이 역사하냐, 귀신은 지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영적인 대적, 그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내 원수까지도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실천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원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원수,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원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그 존재를 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대적해야 되고 정말로 미워해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직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에 보면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외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라도 할 만하면 그 백성을 갖다가 삼켜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존재를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 이런 사단의 일들 가운데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볼 때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유혹의 말에
단호하게 대적하고 저항하지 않고 끄덕거리며 수긍함으로 정말 먹음직한데 정말 보암직한데 이 일들 가운데 수긍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단의 이런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끄덕거리며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그 순간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적으로 오늘날 한때는 1200만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700만, 600만 아주 반토막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수십 명의 믿음의 또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문화, 군사, 산업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에 비하여 능력은 어떻습니까? 미비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리 가운데 가면, 정치판에 가면 정치판에 오히려 휩쓸려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정치에 밀려나가게 되는, 경제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핀단, 그런 일들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힘에 거기에 또 같이 휩쓸려서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까, 이런 마음값만 가득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니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사건들이,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가끔 그래, 또 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 한편으로는 정말로 세상의 일들 가운데 자꾸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다가,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음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사단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느냐, 세상이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세상이 썩었으니까 나도 그냥 썩을래요, 세상이 다 어두우니까 나도 어둡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어쩔 수 없었지 이렇게 위로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로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홍수가 아무리 거창하게 우리에게 덮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여러분들이 털을 굳건하게 세워놓으면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그저 나의 감정 위에 세우고 나의 어떤 열심 위에 세우고 나의 어떤 공력에 세우다 보니까 그 모래성과 같은 그 일들은 한순간에 세상의 그 창파 속에서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서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다라면 분연히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 가운데 있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제 24시간 편의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때나 가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성령님은 아침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많이 밀렸으니까 나까지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지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지금도 그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나오는 기도 속에서도 성령님이 오히려, 선생님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통역을 하며 나아갈 때 막 욕을 하면 그걸 또 통역하는 사람들이 순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까지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그 존재를 부정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뤄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넘어뜨려고 한더라도 단호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항하고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됨을 믿으시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공식은 바로 무엇이냐?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니라. 아니, 딴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는 게 뭐 그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물난리가 막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에 방송국에 찾아가서 아이고 지금 막 식당이 막 집기마다 다 기름이 가득해가지고 그걸 막 닦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지치고 막 힘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는 모습으로 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나만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도 당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나만 그걸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걸로 공격해요. 딴 사람들은 다 지금 오는데 너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너만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너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뭐 영화를 이런 데 직접 뭐 그런 교도소를 가지는 않으셨겠지만 교도소에서 가장 어떤 일들 가운데서 당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독방에 가둬놔라. 혼자 있다라는 그 고독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 혼자만 고난당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마음이 들어가면 점점점 내가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더 깊은 나락에 빠지는 일들 가운데 서지 않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고난을 당했고 또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그 일들을 믿음 가운데 새기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혹 생각하고 있다라면 나만 어렵고 나만 불행하다는 그 생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임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말하는 능력의 선지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엘리야도 바라보세요. 그 일들 속에서 엘리야가 나 죽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이 나의 사명인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이제 불러주십시오.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다 타락했고 다 정말로 죄 가운데 있고 오직 저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거 지칩니다. 나 혼자 못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혼자만, 나 혼자 여기 뛰고 나 혼자 저거 하고, 아마 여기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즐거운 일도 여러분들 딴 사람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혼자만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행이라는 좋은 어떤 장소 가운데 갔을 때에도 누구와 얘기 나눌 수 없고 혼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혹 어떤 분들은 혼자 여행을 다녀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갈 때에도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갔을 때에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알고 보면 다 같은 크고 작건 간에 나름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금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나만이 닥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은 주의 일들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난에 겪고 있는 그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겨내는 공식은 바로 무엇이냐?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스스로 너무 힘들어 그 고난이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좌절과 낙심의 자리 가운데 설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표현할 때에 바울을 통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과 이후에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짧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영광의 날이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날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우리가 끝났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 바라보세요. 몇 년을 준비합니까? 4년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올림픽에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올림픽에 메달을 딴 사람은 잠깐 휴식을 취해요. 그러나 그 휴식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음 올림픽을 나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열심히 훈련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계속되는 훈련이 아니라 영광의 그날, 그 끝이 있기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결승점이 꼭 있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뤄왔던 발자취도 바라보세요. 지긋지긋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이 나와서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의 고난이 쭉 우리를 계속 괴롭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의 아픔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의 이별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덤해지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돌봐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코 여러분들이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끝을 바라보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사단이 끝이 없다. 너의 그 어두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사단의 그 말들 가운데에 쓰러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겨내는 공식은 바로 무엇이냐?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이런 고난의 길을, 특별히 그런 일들을 구분할 때, 사단이 어떤 주는 어려움과 구분할 때에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군사들이 훈련을 받고 선수들이 훈련을 받고, 훈련을 왜 받습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달리기만 시키지 않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수용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전문 분야에 달라서 운동하는 어떤 부위별, 또 운동하는 어떤 그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만을 주시는,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획 없이 그렇게 어려움에, 계획과는 달리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아니면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생각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당장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렇게 속상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것만을, 그 상황만을,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나갔던 모습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대로, 그것이 아니지, 내가 사단에게 지면 안 되지, 내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거예요.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기 하여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꾸며 기도하며 기대감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 내 생각에 그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주님은 오죽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결과에 대한 염려를 맡겨버리고 나를 넘어뜨려 가는 사단의 세력을 온전하게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에 그를 대적하며 나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은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이제 조만간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갈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를 불러주신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가 창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전쟁의 여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그 순간 그 세상에 같이 속해 있음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지적인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오늘 다시금 이 베드로 천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을 이 시간 나누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사단을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하며 저항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 홀로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나름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소원 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욕과 같은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도 사단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심 또한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기에 우리가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넉넉함으로 닥쳐진 모든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